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설교자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명과 책임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꽤 큰 부담이에요. 매주일. 그런가 하면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쉽게 아주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전달해야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 말씀이 어렵지 않아요. 너무 단순한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하시죠? 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복음을 소유한 자가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믿고 이해가 쏙쏙 되는데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런 발칙한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세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18절인데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이제 사건이 이제 조금 이렇게 스물스물 기억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성전에 올라가셨죠. 성전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환자들이 막 각색 질병 환자들이 많은 중에 38년 된 환자, 그 사람이 한쪽 구석에 웅크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이런 짓을 하냐고,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행위를 하냐고.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 고치셨다고 예수를 더욱 박해하게 됐다. 이전에도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꺼려했어요. 괜히 미운 털이에요. 그랬는데 봐라, 우리 이 유대교의 아주 정통 교리, 정통 우리의 관습을 그냥 밟아버리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17절 말씀.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 날 왜 하필 이러시오?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은 내 아버지가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은 안식일 날 쉬어야 되지만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일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다. 18절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지금 안식일을 유대교적 입장, 정통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안식일을 범하는
회개망측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왜 안식일 날 그 일을 하냐고 하고 논쟁하고 지적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정말 못 참는 게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이 말씀, 17절의 이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해야지, 이 말씀은 신성모독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이거 보통 죄가 아니래 하고 더욱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가 여기서 그래서 나옵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왜 안식일 날 하냐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한다. 뭐라고? 아니 안식일 날 범하더니 안식일만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신이 신자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죽여야 되겠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9절부터 저 47절 길게 사실은 안식일 논쟁이 지리하리만큼 이어집니다. 그 중에 사실은 첫 부분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바르게 재설정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들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또 이해하고 교리적으로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책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죠. 요한서신 1, 2, 3서, 요한 1, 2, 3서라고 붙은 요한서신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죠. 요한 1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 1서 5장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5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죠. 구원받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다, 구세주다 라고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내신자, 그 내신자를 믿는 것은 또 난자, 아들, 내신자가 아버지죠. 난자, 아들을 믿는 것이다. 아들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숨어 있는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자,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반어법을 썼습니다마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그자야말로 세상을 이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 복음입니까? 그 아들의 복음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죠. 하나님 좋은 분이죠.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5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사탄이, 원수 마귀가 벌벌 떨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을 격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은 또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데요. 10절, 5장 10절, 11절, 12절인데 10절,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읽고
12절은 띄워주십시오.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본문이 좀 기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0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아들의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를 가진 자.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자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또 11절은 이 증거가 뭐냐? 생명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12절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본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생명이 없다?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세상이 무너질 일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서 있느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을 믿음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즘 꼭 추석 주간만 아니라 여러분 이상하게 막 화가 나. 누가 뭔 소리만 해도 뭔 얘기만 해도 막 역정이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막 밀어치고 그 생명 없는 거예요. 괜히 내 안에 막 이렇게 울분이 있고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고 이게 생명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상황이, 환경이 또는 내 몸이 안 좋아서 물론 그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점점 멀어져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다른 것에서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나의 형편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늘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들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들의 복음, 이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논증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너무 당연하고 너무 바람직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이지 오늘날 이 불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요. 또 예수가 뭐 이 땅에 뭐 선한 공자, 맹자, 부처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냐 이 정도 얘기하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해 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성경을 믿냐고. 그냥 역사책이지.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오늘날 세상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고 오늘 이 불신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요 통째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시간이 좀 가도 제가 인용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 유명한 신학자, 신약 신학자 중에 도널드 거슬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요한복음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네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를 4가지 방정했는데 그 4가지를 잘 정리를 해 주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주석 MBC라고 하는 그 주석에서 4가지를 제가 간략하게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방정했는데, 첫째, 아들은 정확히 그 아버지처럼 행하고 있다. 예. 아버지가 하신 일을 아들이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19절 내용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거 경험 있으십니까? 자식들은 부모를 아빠를 닮든지 엄마를 닮든지. 얘들아, 너희 몇째는 왜 그렇게 아무도 안 닮았냐? 예,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런 말씀 하실지 몰라도 아니에요. 뭔가가 닮았어. 그죠? 예. 얼굴이 닮든지 아니면 뭐 피부가 닮든지 뭐 안 좋은 습관이 닮든지 하다못해 잠버릇이 닮든지 걸음걸이가 닮든지 자녀는 부모를 닮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한다 그 얘기죠. 두 번째, 돈을 들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분의 계획들을 보여주신다. 20절의 내용 제가 다시 읽지 않습니다. 20절의 내용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실 일을 계획들을 다 보여주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세 번째,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 아들은 생명을 줄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 자, 우리 21절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조금 이따가 제가 그 근거 구절을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텐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특한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죽이는. 근데 아들도 21절 하반절에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살리신다. 살리는 일을 아들이 하시니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심판할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본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징계하시고 응징하시고 심판하시고 하셨어요. 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에 나가시는,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응징하시고 하나님 친히 재판하시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누구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이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이 연도를 나눌 때 BC, AD 그러잖아요. BC는 Before Christ,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그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든 심판, 모든 생명 죽이고 살리고 심판하고 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들에게 다 이양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즉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 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살린다 하는 말씀과 심판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었던 살리는 사역이 신명기 32장 39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다, 내. 바로 내가 살리고 죽이고 또 고치고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하고 내다. 또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긴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의 일부에서 이렇게 또 한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 즉 음부입니다.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생명을 주고 생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고유의 고난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이양해 주셨다. 21절에서. 또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 신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심판이, 모든 재판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1장 17절에 심판은, 즉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이 하나님의 고유의 고난을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들이 즉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죠. 한 가지는 뭡니까? 생명 주는 사역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오직 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아들의 복음을 모르면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난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죠. 이 원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아들의 복음. 또 한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사역, 멸하시는 사역, 징벌하시는 사역, 재판하시는 사역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몇 분 안 계시네. 다시 물을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게 해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다 아멘이죠. 네, 아멘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했지만 이게 내 어떤 의지적 작용이나 나의 어떤 직관이나 나의 어떤 이런 걸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은사고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고난을 이양하는 걸 내가 보길 했나? 그게 뭔지 그림이 그려지나? 이 논리를 대는 사람들은요, 근거를 대고 증거를 대고 법적인 이런 걸 대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다 가져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일은 신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살리시고 구원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고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믿어져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 이 사실이 좀 희미하거나 그냥 논리적으로는 믿어지는데 내 가슴이 따뜻하다거나, 야, 그래, 너무 감사해, 그런 마음이 혹시 좀 부족하신 분들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는 두 양극단이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 속에 첫 번째 극단은 뭔가 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두려워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씨앗은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서 혹은 모종을 심어서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죠. 네, 지금 아직 황금들판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봄에 농부가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씨앗을 뿌린 거예요. 모종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경외의 또 다른 끝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움에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억만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사랑해야지 보여요. 사랑하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아, 넌 나하고 생각이 다르네. 아, 왜 이렇게 모든 게 나하고 달라? 왜 이렇게 부딪혀? 이러면요,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 사랑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애틋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나를 존중하는지, 얼마나 나를 귀히 여기는지 그게 보인다니까요. 네. 여러분 교회 생활도요, 교회를 사랑하면 할 일이 보여요. 네. 아이고, 야, 여기 너무 지저분하구나.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아, 이거 굉장히 불편하고 이거 위험한데 성도들이 아이들도 다니고 하는데 이거 이대로 두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하고 내가 연장을 가져와서 혹은 사무실 와서 뭐 없나요? 해가지고 고쳐놔. 수리해. 교회를 사랑하면 할 일이 보여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간섭해요. 이건 왜 이래요? 저건 왜 저래요? 그건 왜 이랬습니까? 이건 왜 이랬습니까? 누가 알아든가요? 자꾸 따져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네. 우리 해마다 교회 섬김 신청서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연말에. 참 감사한 거는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몇몇 집사님 혹은 권사님이 제가 1층 많이 드나드니까 화장실 청소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청소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뒷계단 청소를 제가 6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식당 봉사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수건을 제가 빨아놓겠습니다. 화장지를 제가 사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가 올해 표어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묻어나고 사랑이 녹아나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뭐죠? 경외하라. 그를 공경하라. 근데 저는 경외와 공경을 거의 같은 급으로 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공경이란 말은 똑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또 나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을 공경하는 자, 똑같이 적용되는 우리 한자어지만 우리말이에요. 공경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높이는 마음이에요. 공경은 내가 아무를 공경한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부모님을 높이는 거예요. 선생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선생님을 높이는 거예요. 또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늘 찾아뵙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은 의중을 묻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아버님?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의중을 묻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여쭤보는. 그리고 아버님이 혹은 선생님이 혹은 내가 공경하는 그분 누가 그거 이렇게 해봐라. 내가 볼 때는 이건 이래, 저건 저래 하면 아이고 아버님, 아이고 선생님, 시대에 뒤떨어지시네. 요즘 트렌드는 그게 아니에요.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버님 알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요새 많이 힘들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바로 어떤 반응이? 순종의 반응이 나와요. 이 유대인들처럼, 이 못돼 먹은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핍박하려고 하고 더욱 이제 본격적으로 잡아 종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술에서 말씀이 떨어지자 공경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사사건건 이유를 묻고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그분의 의향을 알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순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여 사랑에 이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 우리들이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주장을 위해서, 자기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입지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지, 어떤 추락한 바닥에 있든지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공경해야 할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필요에 부응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 그가 공경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골로새서가 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주님이 머리 대신, 또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잘 돌보고 잘 세워가는 것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공경하는 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봉사하는 것이 또한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공경하는가 공경하지 않는가는 벌써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벌써 마음가짐부터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거든요. 틀려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주 온유합니다. 그 온유함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언어에서 벌써 달라요. 태도에서부터 다릅니다. 거드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 자세예요. 언제나 숨기는 자세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의 언어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르다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공경하는 길만이 우리는 바른 길을 걷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뜻을 구하는 자리. 물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런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성경은 많은 조건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이를 때 우리의 형편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이어서 보실까요?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에,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풍성함, 풍요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사랑에까지 이르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의 의중과 주님의 뜻을 살펴서 내 삶의 지침으로 삼아 순종하여 복종하여 받들어 사는 자에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후반기 남은 3개월여를 믿음으로 정진하시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찬송가 276장 1절 2절 간주 3절입니다. 주소서.
제가 잘 믿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듯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으로, 아들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는데, 영생 얻었는데, 마치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해서, 내가 오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내가 봉사를 혹은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서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 아버지, 여긴 것 있으면 이 시간 돌아보며 후회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분을 공경하는 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는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을 생명 다해, 마음 다해, 온 삶을 다해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며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을 공경하며 바른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